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날 모세는 황당하였다. 그날 모세는 황당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사적인 북미 회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한 주요 인사는 회담이 성사될 것을 99.9% 확신한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들어갔었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돌연 회담을 취소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의 100% 확신한 상태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 앞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헐 하는 표현.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막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또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한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이제 그만 내려가라. 헐,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부패했구나. 모세가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도저히 자신들은 직접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저보고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왔는데요. 게다가 제가 제일 믿을 만한 이 형 아론에게 친인척 인사를 단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기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모세야, 지금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나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단다. 모세가 한 번 더 헐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야, 예 하나님, 나 말리지 마라. 예?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확 쓸어버리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쓸어서 씹어먹겠다 뭐 이런 말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너랑 같이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헐 이랬을 겁니다. 자, 모세가 황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산에서 중간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눈이 뒤집히고 속도 뒤집혔죠.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언약은 이걸로 끝났다. 깨졌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도 다 깨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싹싹 갈아서 백성들한테 물을 타서 먹으라고 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물 먹였니? 너희들 한번 물에 타서 먹어볼래? 그리고 이제 가루로 타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동자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비로소 조금 마음이 안심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본문 바로 앞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가루로 갈아서 마시고 우상 깨뜨리고 너희 형제들 중에 죄 지은 주동자들을 처단하고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아마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기대고 바람이지 절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지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괜찮겠지 안심하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날뛰고 춤췄던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전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복을 내리실지 몰라 라고 했던 그 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스러운 반대로, 우리 지난주에 충성스러운 반대자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완전히 흠 없이 용서받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이 현실의 엄중함, 죄의 엄중한 결과를 모세는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이튿날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큰 죄를 great sin이라고 합니다. great 그럼 뭡니까? 위대하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죄가 너무 great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돌이키기가 불가능한 그런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처리를 받아야 되겠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올라가겠는데 혹시라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100%의 보장과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돌이키기 어려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밤낮 괴롭히죠. 비난합니다.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잘 나가다가 실패하게 됐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온갖 폭언을 일삼으면서 이 사회의 온갖 원망을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민원 넣고, 민원도 안 되면 청와대 청원까지 넣지요. 그럼 매주 우리는 뉴스에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을 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 쓰고 나와서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매주 뉴스에서 봅니다. 이미 이분들의 얼굴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모든 친인척 관계까지 다 온라인에 까발려지고 원색적인 비난에 사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한번 당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곧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대인기피증으로 마음고생이 심하고요. 안 그래도 좁은 이 땅에 누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원망 들을 만한 책임이 온통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도 잘못과 범죄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풍조가 우리 생활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향하여 날카로운 날선 비판은 잘합니다만, 그러나 그 비난에 대해서 누구도 스스로가 책임지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큰 죄의 현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죄의 현실 앞에서 사실 제일 쉬운 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못된 이스라엘, 내가 어제 뭐 조금 잠깐 정신이 나가서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내가 시내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랴? 확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러셨어. 너희들 진멸한다고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하늘에서 잘 나가는데 저 시내산에서 왜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서는 막 툭툭 털고 나 그만둘란다. 그리고 이제 딱 모세 이거 내려놓고, 선지자 내려놓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가 어제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저들을 쓸어버리소서. 그리고 저랑 같이 새롭게 시작하소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 근데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책임을 모세가, 또 비난의 제목들을 자신의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이거를 하나님께만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참 잘하고 다른 사람 아픈 거 참 잘 찌르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입술에서 이 비판과 원망이 나올 때 잠깐 멈추고 녹음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든지 좀 노트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요거는 비난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요거를 나중에 조금만 바꾸면, 예이 나쁜 놈아라고 예를 들어서 썼으면 저 사람은 이게 나빠 그러면 주여 이것이 저들에게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 비판이 쏟아지려고 할 때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원망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비난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이제 멈추고,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또 기도하는 나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이 모세가 말한 것을 또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라는 말은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in offering, 그러니까 죄를 위해 바치는 제물, 아니면 atonem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tonement는 죄에 해당하는 값을, 그 값을 그대로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atonement,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 하러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싹싹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죄의 대가와 그 비용을 그 제물에게 온통 다 씌워서 담당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카펠라라는 말인데 이 어근이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덮어주다. 이 카파르라는 말은 짐승과 같은 대속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 이게 바로 카파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30절 끝부분에 하는 말은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속죄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흠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송아지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은 소였거든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대속 제물로 드리면 어떠냐? 근데 소는 이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제대로 된 제물이 될 수 없고 사람도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느냐? 그럼 자격이 그나마 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그래도 하지 않았죠. 근데 모세가 불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속죄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속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혹이라는 말을 썼느냐?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애굽에서 왕자를 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 수많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도 하고 분노도 하고 온유하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대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속죄의 제물을 드리려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해서 손을 머리에 얹고 나의 죄를 이 속죄 제물에 전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제물과 나의 상태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제물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 동일시하는 작업이 바로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금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온 말씀을 반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3절 앞에 11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모세는 주님, 저희들이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장 23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20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10계명의 말씀 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거 뭘 강조하냐면 10계명의 제2계명인 20장 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강조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 10계명의 2계명, 그건 제1계명도 포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나아가서 대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성들의 죄를 모세와 동일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죄와 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비난거리를 모세가 하나님께 이 속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아가면서 동일시한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주님,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비록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유일한 대표자이자 제사장인 자신이 있으니 제사장인 자신을 생명의 속죄 제물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바칠 제물이 대안이 없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게 최선의 대안일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주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책을 뭐라 그러냐?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
우리 시편 69편 28절에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잠깐 보시면요. 85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도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기록한 행위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책 바로 옆에 이 사람들의 행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가면 책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이 기념책은 뭐냐?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소위 말하는 상급을 적은 기록책. 이게 바로 기념책이라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어디에도요?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록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기념책은 제껴두고 생명책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비록 흠결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내 책에서 그 사람만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신 거죠. 아니다, 죄진 사람의 죄를 내가 그대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할 제물로서 거부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흠결 있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부하시고,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입니다. 이거는 예언. 자,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 앞서 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응할 날에는, 하나님이 보응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응하실 거면 이스라엘은 진멸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보응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보응의 날에 미래적인 시제로 그때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왕 맞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죠. 하나님, 죽도록 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당하느니 여기서 진멸당하는 게 낫사오니 차라리 여기서 진멸당하게 하옵소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장의 이스라엘을 이 죄로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흠없는 제사장과 제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90쪽입니다.
29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 같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2의 모세를 보내줄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제2의 모세가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흠결없는 제물로, 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는 짐승으로도 모자라고 백성 중에도 누구도 흠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 자기 자신이 흠결없는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야만,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59쪽.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이 제사장은 제사장 잠깐 임기 동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힘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지 못했죠. 근데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흠 없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저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왜? 제사장도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흠 없는 제물로, 대속제물로 온전히 백성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 속죄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올 때까지 그 보응을 하나님이 미루시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바라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방을 멈춰야 됩니다.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쑥덕거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비판을 하늘 보좌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지만 온전한 응답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우리는 온전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셨다는 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역시 온전한 제사장과 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제사로 드린다는 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영어 성경에 living sacrifice라고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이 드려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제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붙들어 주실 걸 믿으며 신뢰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 죄의 문제들,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 일로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는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런 일에 이제 에너지 소모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 하는 소리가 수시로 났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헐하며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탓돌리기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제목들을 가지고 다음 데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